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당일에도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9월 24일 일요일 대속죄를 통해 전인구원과 레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발견된 죽은 행실로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마귀로부터 송사받던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대속죄일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속죄를 통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맨 끝 절기인 초막절, 즉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회상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레이주아빌의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은 주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 중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누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첫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첫 열매를 얻으시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간다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이루어 반드시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고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초막절은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킨 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주님이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특별히 제정된 3차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절기들을 안식년 규례와 함께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장절인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포로에서 해방된 뒤 150여 년이 지나 성전과 성곽을 수축한 후에야 지켰습니다. 성전과 성곽의 제거는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것이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것과 같고 그로 인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집 마당이나 옥상,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번 초막절은 추석인 9월 29일 해질녘부터 10월 5일 해질녘까지 7일간 지켜지고 8일째는 그 해의 모든 종교적 행사들을 끝내는 의미의 거룩한 대회를 모임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맞춰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는 영적 의미가 담긴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저는 여호와의 절기 중 나팔절을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전인구원과 레위자벨의 구원을 이룬 것을 선포하는 절기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전인구원과 레위자벨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발견된 죽은 행실로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마귀로부터 송사받던 양심을 깨끗게 하는 절기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9월 29일 추석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휴거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절기로 경험하고 8일째 그의 모든 종교적 행사들을 끝내는 의미의 거룩한 대회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막절과 초막절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끝절기인 초막절, 즉 장막절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린 후에 8일째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천년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또 초막절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년왕국에서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아멘. 왜 천년왕국에서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을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유일하게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이 모든 인각 경작을 기억하면서 그 1년에 한 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도요. 그래서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천년왕국 끝에 마귀한테 넘어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1000년 살아도 어차피 끝에 마귀를 풀어놓으면 또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지옥 갈 자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할 것이니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백세에 죽는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으로 여기고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포도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묶어서 1000년 동안 다 같이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초막절의 내용을 잘 알았는데 당연히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번 초막절을 맞아 개인적인 초막절을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첫째,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도 어제 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는데, 아니,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장수하시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도 아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좀 초막절을 통해서 좀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좀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썩어질 것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게 초막절에 올라오라고 해도 거여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1000살 동안도 살 수 있는데, 근데 또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켰다고 또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천년 끝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또 그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아담도 넘겼어요. 하와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천년 동안 가둬놨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의 미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삶을 천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끄집어내서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산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어차피 또 이 시험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지금부터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처덜미로 휴거가 돼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때는 이런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가지고 사는,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인생이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걸 깨닫고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둘째, 인생을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가볍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의 목적을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가볍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7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은 지금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 초실절 다 지키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사건이라는 걸 모르고 지킨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은 이미 끝났잖아요. 봄절기,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가을절기만 남아있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바로 이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만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야지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요. 매일매일이 이 훈련의 삶이잖아요. 5대자들을 드리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이기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처덜매로 휴거돼서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7대 절기만 1년 동안에 기억하고 지킨다면은요, 딴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영원한 절기라 그랬는데, 세세토록 지키라 그랬는데 기독교에서 절기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산절이나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요 정도만 지킨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1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죠.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이미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적당하게 살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취했냔 말이에요. 천국에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처음에 줬던 거 아니에요. 아담을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을 시험
깔끔한 게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비하면 이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건 내게 넘기운 거라 그런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아담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치해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걸 마귀한테 뺏겨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왕이 돼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목적을 하는데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다 얘기하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또 천년왕국 무슨 휴고 7년 대환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마음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미 영혼 몸의 구원이 선포됐어요. 노아의 방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만 홍수를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상중하 삼층으로 방주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영과 홍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이제 깃들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에서도 7쌍들이 들어와서 같이 그 안에서 양식 먹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 곧 오시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끌려가면은요, 주님 오심을 준비를 못해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이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본향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더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걸 하나님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항상 뭐예요? 아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관심은 뭐예요? 얘가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죠.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재림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누가 지금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관심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만나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많이 전파하다가 죽은 다음에 봐요.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누가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알아야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셋째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서 속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다면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 나의 연약함, 죄와 허물이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움을 해요? 빨리 좀 오세요. 이게 저절로 되죠.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편하죠.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요.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얼마나 재미난 프로들이 많냔 말이에요. 거기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매일 이것도 부인하려고 해봐요. 너무 힘들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라나타 되고 계십니까? 매일 중노라 하는 분들이 마라나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막절을 통해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킴으로 수장절과 추수감사절과 장막절이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끝절기인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나팔절 때 주님 오신다는데 안 왔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나팔절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선포한 거고, 대속죄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닮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